네, 오늘 주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5강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15장, 마가복음은 7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로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두로가 이제 여기가 사해죠. 소금바다라고 하는 사해고 여기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여쯤에 헬몬산이 있고 두로와 시돈은 여기와 여기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멀리 가신 때예요. 이때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랗게 표시된 지역은 시리아 속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롯 가문의 4명이 나중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중으로 보면 4개인데 그 분봉왕들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에게서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까지는 사실은 뭐 예수님이 다니시고 그리고 뭐 유대 땅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 종반 가까이 돼 가는데 정말 여기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인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가셨던 이유는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커다란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으로 인해서 번성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거기는 이제 교통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장사들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하니까 뭐 돈을 벌려고 나갔든 일을 하려고 나갔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요 두로와 시돈에 이제 이주해서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까닭은 그 유대인들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그 이제 항구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자 이렇게 뭐 넓게 보면 가나안 지역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수로 보니게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표현이에요.
수로, 시리아. 그 다음에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에 대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녹색 여기 시리아 속주 안에 있는 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족속이란 뜻인데 그걸 그냥 그들의 발음으로 했을 때 수로 보니게 족속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페니키아 지역이니까 뭐 두로 시돈 했을 때 요 페니키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가셨는데 마태복음이나 또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그 도시에서 이분이 그분이라고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거든요. 뭐 가까운 도시고 무역항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2년 넘게 일어났던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이미 그 도시에 쫙 퍼져 있었어요. 야, 몇만 명이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몇만 명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막 떡이 쏟아져 나오고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고 실컷 먹었대더라. 야, 문둥병자가 손을 얹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대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났대더라.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성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관에 손 얹었더니 그냥 나았다더라. 뭐 예수님이 지난 2년 넘게 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그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드러나게 뭐 여리고 지나가듯이 또 다른 마을 지나가듯이 해서 막 예수님 오셨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뭐 수백 수천 명씩 막 따라다니고 그러면 뭐 막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도 다른 면이 있어서 몰래 들어가셨어요. 드러내지 않고 몰래 들어가셨고 그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걸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다 듣고 있었고 그리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귀신 떠나고 병 고치는 건 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표현을 보면 그 마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뭐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이렇게 잡혀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 여자의 표현에 흉악하게 귀신에게 잡혀 있다, 들려 있다 할 정도니까 상태가 어때요? 이지 능력을 거의 상실할 만큼 심한 상태이고 악한 원수들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누구나 봐도 귀신 들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에 가족 중에 하나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집이 어떤 상태가 되겠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어린 딸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부모가 겪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릴 정도니까 뭐 어디 집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뭐 그거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사자도 또 얼마나 그 인생이 망가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소문으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해져 있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 안 가셨다면은 아마 그 딸을 데리고서라도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라도 아마 조만간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믿음과 이러한 간절함을 볼 때에.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이방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자기가 아는 그 유대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걸 듣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가정에 이방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바깥에서 같이 할 수 있어도 뭐 장사를 한다거나 무슨 일은 같이 할 수 있어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방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만 보고 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두로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을 위해서 갔을 것이고 그가 가셨을 때 이제 그 소식들이 전해졌고 그런 과정에 이 여자도 들은 거거든요. 귀동냥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 동네에 있었던 여러 유대인들도 같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실은 따가운 눈총도 받았을 것이고 저 여자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저항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뭐 체면치레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어린 자식 중에 하나가 이런 정도가 되면 그 집 엉망이 됩니다. 부모의 삶도 엉망이 됩니다. 자식의 삶도 엉망이 됩니다.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뭐 눈치 보고 무슨 뭐 체면치레하고 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자기 동네에 이웃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죠. 돌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 저 뒤에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도 들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대해서 들었고 다윗에게서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왕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두로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뭐 거기에서만 살았겠어요.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절기 때마다 왔을 것이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현장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말씀들을 듣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것을 감히 누가 또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그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그가 여인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믿음,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멸시나 제지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환경과 모든 제약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눈길도 안 줄 뿐만 아니라 한 말씀도 안 해요. 말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계속 뒤에서 여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지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지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시옵소서 저 여자가 저렇게 막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여인은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눈길이라도 주고 그 여자에게 얘기했는지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했는지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냥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도 다 들었을 거예요. 집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여기 온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온 거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도 이스라엘에게 나를 보냈고 그리고 내가 찾고 사역해야 할 대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란다. 거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거기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뒤집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보다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내가 사역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앞에 건 거절이라면 처음 건 무시였고 두 번째 게 거절이라면 이건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개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사실은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태도로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에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그 의도성이 있는데 그 의도성에는 몇 가지가 우리가 이제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자니까 앞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정말 그냥 그가 힘드니까 그가 가정에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 내 딸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믿음을 떠나서 고쳐만 준다면 무슨 얘기는 못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해져요. 그렇죠? 그 여자가 입술로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는 주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그 여자가 또 그 여자의 가정이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지금 그 집에 다들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반대로 어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개들에게 이 표현은 사실은 누구의 표현이냐면 그 집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개라고 여긴다기보다는 그곳에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들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두로에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두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이 그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표현을 끌어다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표현대로 그 여인에게 던지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이렇게까지 해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테스트이자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은 저런 걸로 봐서 이방 여자를 거침없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로 봐서 대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비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여지들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를
걔라고 하시네. 우리랑 이제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작 제일 놀란 건 누구냐면 제자들과 여자예요. 사실 제일 놀란 건. 예.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셔?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여자는 어떻겠어요? 여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헬라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막 상처받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서민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헬라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또 문화라든가 또 학문이 꽃피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고 우리를 뭐 개래. 그럼 아이고 지들은 바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의 그런 표현을.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면 구원의 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과 구원의 주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기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 짓고 살았고요, 똑같이 욕심 가운데 살았고요, 똑같이 실수하며 살았거든요. 뭐 모든 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그냥 다 그게 그거였어요. 자기네들이라 그들이랑 뭐 이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달라요. 자기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똥 묻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서로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전혀 문제가 다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인류의 구원자가 자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고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제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과 그들의 문화 생각을 고려하셔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그 내용 자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먼저 내가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우선순위의 문제는 뭐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순서와 우선순위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에는 오직 무엇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까지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유대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 끝까지도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두 가지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대꾸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만을 위해서 일한다 하시고 나중에는 자식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 그 수로보닉의 그 여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나갈 때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믿음의 행위들을 제안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제약을 두고 제한하고 믿음의 행위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체면 때문에 못하고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못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제지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레 자기가 스스로 물러섭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반응을 하시든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든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여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간절하게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제자들 뒤에서 외치는데 예수님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대꾸도 안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그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거절이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돕을 대상은 네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난 그것 때문에 여기 몰래 왔다. 너는 안 돼. 예. 나는 오늘 너를 못 고쳐. 안 고쳐.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절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하더니 이번엔 말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거절당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어요.
틀렸구나.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틀렸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다시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 그래요? 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잘못 받아들인다면 크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세운다면 에이씨 하고 욕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예, 욕하고 돌아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 다른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절망할 수도 있는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아닌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뭐 메시아가 저래. 그죠? 이렇게 욕하고 돌아설 수 있고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에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거절을 당해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네. 치료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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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개들 맞습니다. 저희 개인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만약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평소에도 우습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 나 개다. 어쩔 건데? 근데 지금 이 여자애가 옳소이다 하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다윗의 자손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살았던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수하고 수도 없이 죄 짓고 살았던 그 죄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이방 그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수긍을 해서라도 내 딸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다급함 속에서 한 표현도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메시아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과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까지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을 낮추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주님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만 창조하신 그들의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도 맞고 이방인인 것도 맞지만 뭐예요? 나도 내 딸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분이고 주님은 나의 메시아고 내 딸의 치료자고 우리는 치료받고 도움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효과, 그 은혜, 그 보혈, 그 한 부분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주의 치료가 임하셔야 되고 주님 치료해 주셔야 하고 내 가정도 주님 구원해 주셔야 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언제든지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죄인이었었으나 지금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웃집 자식이 누구에게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갑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구세주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발 좀 어떻게 좀 주세요. 그냥 뭐 동냥하는 셈이라도 좋으니까 뭐 주세요. 아니면 옆집 자식이 누구한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약속을 가진 사람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친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네가 구한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벌써 좀 전에 내가 주님과 이야기 나눌 때 주님이 내 딸이 낳았다라고 하실 때 자기 딸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와서든 아니면 제자들에게든 알렸던 거죠. 자기 딸이 낳았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들도 있죠. 그죠? 또 어떤 말씀들을 우리 안에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믿고 주님이 주신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하라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자녀라 하시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이와 같이 간구하고 이와 같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알고 구해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